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94, 19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4페이지, 195페이지. 자, 우리 그러면은 다 찾은 줄 믿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고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흑인 목사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기 전에 바로 2달 전에 이와 같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저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의 장례식을 그려봅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가 혹시 저의 장례식에 계시다면 부디 길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저의 장례식 조사도 짧게 해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사를 하는 사람에게 제가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십시오. 또 내가 그 외에 300개 가량의 표창과 상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삶을 바치려고 노력했다고 말해준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고 굶주린 사람을 먹이려 했으며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려고 애썼으며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려고 노력했고 인류를 사랑하여 봉사하려고 힘썼던 사람이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남기고 갈 재물도 없습니다. 또 제 인생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들을 남기고 갈 것도 없습니다. 다만 헌신된 생애를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에 따라서는 얼마나 목표를 어디에 두고 그렇게 무작정 달려가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마틴 루터 킹처럼 죽기 전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너무 중요한 것을 놓치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이전의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전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들의 죄값을 묻기 위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는 초유의 재판이 열립니다. 사도들은 재판장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는 그 당대 최고의 공의회에서 전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을 비난한 것도 아니요, 또한 그들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공의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의회 회원들은 그들을 불러놓고 경고를 합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사도들이 어떻게 처치해야 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사도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사도들은 돌아와서 더 한마음과 한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그런 시련의 고난이 왔지만 더더욱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더욱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진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가 한마음과 한뜻이 돼서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하고 나누어주고 모든 것들을 사도들을 주무로 해서 사도를 통해서 나누어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그 부부의 마음속에 질투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레위 사람 바나바에 대한 질투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모든 재산을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게 됩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많은 교인들이 칭송을 해주자 이 부부가 질투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재산을 팔아서 본인들도 교회에 드리고자 했는데 마음이 살짝 바뀌어서 재산을 감추게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묻습니다. 이게 전 재산이냐고 물으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드린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심을 느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칭송을 받기 위한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교인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어째서 저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외함과 하나님의 두려움도 같이 동반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사도들의 활동을 듣게 된 대제사장과 사두개파들은 시기가 가득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어려운 것도 낫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결코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또한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들도 있고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 18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다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찮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고작 어부 출신이었는데 보아하니 출신 성분도 보잘것 없는 그런 제자들이 날이 갈수록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시기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내들인 의회의 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처형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복음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경우 치명적으로 손상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사도들에게 크게 쏠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게 되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늘 제단에서 제사 드리던 자들이 남을 시기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 불경건한 종교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 시기심으로 인해서 국가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감옥에 사도들을 넣게 됩니다. 교회로 하여금 무기력함과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교회 발전을 저지하고 백성들이 더 이상 칭송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일을 하다 보면 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 보면 외부의 어려움보다 내부의 어려움이 많이 당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외부적으로 위협하는 경우는 없지요. 복음을 전한다고 기독교 국가이고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어려운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수고와 헌신이 동반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 또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점은 감옥에 들어간 사도들과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요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믿음에 순종하며 순전히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힘듦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누구를 탓하기 전에 그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가는 그 신뢰함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감옥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요동치 않으면서 조용히 기도에 함께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구약에서는 주의 사자를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옥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있습니다. 사실 공의회에 있던 사두개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사도들을 구출하셨습니다. 인간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계획이나 실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천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흔들림 없는 자세로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어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다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생명이자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기쁜 소식,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실,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 생명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미디어를 의식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매스미디어가 대중의 정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복음 전도를 위한 인쇄물이나 테이프, 녹음기와 비디오, 라디오와 텔레비전으로 세상을 복음으로 흠뻑 적시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옳다. 원칙적으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야망에 대해 의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 이것은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복잡한 전자기기 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매우 간단하다. 조직화된 것도 아니고 전산화된 것도 아니다. 비용도 들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소문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것은 좋은 소식이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영향을 흥분하여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아무개가 하나님을 믿고 완전히 변화된 것을 아세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대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는 그 복음의 실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천사의 말을 들은 사도들은 그 새벽에 곧장 성전으로 갑니다. 당시 성전문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성전 상인들 때문에 새벽 일찍부터 열어야 됐습니다. 이 새벽 성전엔 특별히 원로들까지 모여서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당황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도들이 그날 밤에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마땅한데 새벽 성전에서 나와서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보니 원로들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그 당시 사도들을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22절에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그 전에 결국 원로들과 제사장들이 빨리 경비병을 보내서 감옥을 확인하게 보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놀란 그들은 사내들인의 명령을 수행하거나 회당에서 일하는 레위인을 감옥에 보냈지만 사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명을 받고 간 그들은 사도들의 그림자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23절에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부하들이 감옥을 확인해 보니 안전하게 감옥은 철저히 잠겨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도 문마다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지키는 간수들도 문마다 서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한 이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나오게 할 때 간수들의 눈도 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쓰임받는 그들은 우리도 사실 살다 보면 지금 사는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 매 순간 펼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한때 아침에 눈을 뜨지 않으면 좋았다라고 생각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좀 힘듦과 불편함은 있지만 내 주 안에 계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나 아주 놀라운 차이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진정 다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주님이 계실 때와 그렇지 않을 때는 누구와도 바꾸지 못하고 누구와도 서로 나누지 못하는 나만의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의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그들은 계속해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잘 잠겨진 감옥에 사도들만 없다고 생각하니 혹은 이 사람들이 분명 거짓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25절에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분명 감옥엔 문이 굳건히 잠겨져 있고 간수들이 지키고 있는데 사도들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구출해낸 곳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며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화가 난 그들을 즉 사도들을 다시 잡아왔습니다. 유대교 권위주의자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예사였습니다. 매로 때리거나 돌로 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순순히 데려왔는데 그 이유는 백성들이 돌을 던질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백성들이 사내들인 사두개인,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원로들에게 오히려 돌을 던질까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혹시 그렇게 되면 민난이 일어날까 봐 정치적으로도 압박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무릎 꿇고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7절, 28절에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도 돌리자 함이로다. 사도들을 다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웁니다. 유대의 최고 법정으로 70에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그 법정에 크게 반원으로 위압감 있게 앉아 있게 됩니다. 그 안에 중간에 사도가 있습니다. 그들 위에는 소유 학자들의 제자들이 있었고 앞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인정한 공식적인 제사장이 있었고요.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지만 유대인들은 그의 장인 안나스를 실질적인 대제사장으로 생각했으며 아마도 이때 그가 모든 회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흥분되고 강한 어조로 너희의 죄로 인하여 죽이겠다고 엄포까지 하게 됩니다. 복음 전함에 목숨까지도 내놓은 그러한 대가로 지금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해온 그 복음이 순교와 사랑이 없었다면,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또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은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행함으로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 놓고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을 어겼다는 것. 이에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답변합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며 자신들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의 당신들의 가르침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파함으로써 자신들의 전통과 풍속을 파괴하고 백성들을 동요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님을 일으켰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은 죽은 자의 부활과 내세를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에게 실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그를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지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에 대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오른편 높이 올리셔서 통치자와 구세주로 삼으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게 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의 믿음은 성령 충만한 은혜로 담대히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어떠한 형벌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특심으로 섬기는 모든 율법학자로부터 대제사장, 사두개인, 성전 맡은 레위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 그리고 그를 통해 구원 얻은 일들, 사도들은 이 사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활로 체험한 증인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역시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증인이 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고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길을 보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왕과 구주십니다. 구주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무지와 죄 가운데 사는 자들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고 믿고 의지함으로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1장 5절 6절의 말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세 번째, 우리는 고난을 각오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에 죽으신 길이었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고난을 각오할 생활입니다. 주께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되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는 고난을 경험한 적 있나요?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적이 있나요? 영생을 얻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비하면 정말 얼굴도 들 수 없는데 이 세상의 약간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늘 지니며 부족하다며 고난이라고 대변하지 않나고 묻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은 변장한 축복의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고난과 어려운 시련을 통하여 진정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나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정말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구원의 감격이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생명의 기쁨을, 기쁜 소식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입으로 전하며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